하나님의 때를 잘 감당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의 영광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는 초라해 보여도 초라한 나룻배가 밀물이 밀려오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로 쓰임받듯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일으켜 쓰시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일으키실 것이고 이 땅에서 구별하신 성도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되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고 삶 속에 다윗과 같은 많은 영광된 일들을 이루어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에게 드디어 풀어지는 자유의 때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 꿈꾸었던 왕의 길이 드디어 이제는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당연히 다윗이었다면 기대하고 있었을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헤브론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읽으신 2장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말씀에서 나오는 헤브론 지역, 척박한 지역, 좋은 땅이 아닌 곳, 그곳으로 가게 하셔서 12지파 중에 작은 유다지파의 왕이 되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다윗이 기대한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실제로 이루어가면서 다윗은 과연 이게 응답의 과정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뭔가의 길이 있고 우리가 뭔가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어떤 복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것 같은 모습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왜 지금 이런 길을 가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과정으로 인도하시는가? 이해되지 않아서 포기했다면 거기서 끝났겠지만 여러분들은 다윗의 결과를 아시죠? 지나 보니까 그 과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12지파를 통합시키고 이스라엘의 큰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쓰실 그 미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향해 우리는 지금 걸어나가고 있는데 그 과정이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이 길인가? 이 모습인가? 초라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것은 기도하며 믿음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소망과 기대를 하나님은 충족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에게 부목사로 가게 하셨어요. 12년 동안의 참 오랜 성실과 인내와 기도의 과정들을 거쳤지만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12년이나 부목사의 생활을 감당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역자들이 다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과정을 주실까?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 이 길이 그동안의 헛된 길이었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이제 그 인사구역회를 했는데 그 후임 목사로 자신을 지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다윗처럼 성실하게 인내하였는데 근데 하나님은 열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예비하심이었다는 거죠. 부천에서 목회하시는 저희 선배이신 이민재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지나가는 과정이 만족스럽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훗날 우리는 그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다윗이 이 과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12지파를 다윗의 손에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시는 과정이다. 유익함이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낙심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가는 길이 때때로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 과정을 만나게 하실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은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는데 이해되지 않는 과정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 목적을 이루실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신다면 오늘 다윗과 같이 왜 이런 길로 가게 하실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응답일까 싶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과정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는 기도하며 살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며 가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이해되지 않아도 약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기도 중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길을 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었음을 생각하면서 믿음은 기도하였으니 다 유익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시리라.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통해서 도전받게 되는 것은 다윗에게도 분명한 절망이 있고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여서 사람들 앞에 내가 부족하여서 그리고 일생을 묶여 산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오히려 디딤돌로 여기고 믿음으로 그것을 풀어나간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 도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한 악전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사울왕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게 했으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겠습니까? 원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에 들어가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지금 사울이 죽었다고 하니까 다시 옛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볼 때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때 그 감정과 마음에 내가 그걸 이기지 못해서 너무 힘들다라는 이유 때문에 잘못된 판단 선택으로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아마도 다윗은 인생에 이것이 부끄러운 오점이었을 거예요. 이 과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들로 인해서 늦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윗은 이 블레셋에 들어간 것이 일생의 실수였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이스라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면목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면목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야. 그러면 거기서 끝났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기의 실수이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당당히 설 수 없는 장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올라서서 그래 내가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그러한 실수를 범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잘 판단하며 살면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 것으로 그걸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실수를 저지를지라도 그 실수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했으니 이제는 또다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자.
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묻고 시작하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에 넘어졌다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어둠을 멀리하자. 항상 빛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바꿔먹는 것이 성도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실수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것 때문에 나는 못한다, 부족하다, 내가 어떻게, 그러면 달뼈 같은 절망 속에서 더 소망의 길을 열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게 되겠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용납해 주시니 내가 이 자리에서 그래도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서야지. 그렇게 마음을 바꾸어 먹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부족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택함받아 쓰임받는 성도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전과 같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전에 내가 잘못 판단해서 일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어떤 그런 결과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럼 지금부터 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다시 하나님은 소망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자기의 마음으로는 당당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되어지는 과정들이 아니 유다 사람들 내가 당신들의 왕이 되려고 그게 내 꿈인 줄 아시오? 나는 12지파의 왕이 될 것이요. 그게 아니라 되어지는 과정,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 내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기도하는 중에 그것을 만났다면 그래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감당하자. 그게 다윗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수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디딤돌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묶여 살지 마세요. 다 부족함이 있어요.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 그 부족한 우리를 은혜로 일으키시고 풀어 자유케 하시는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어떤 자격 공로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래서 나는 더 기도하겠다. 하나님을 더 회개하겠다. 더 하나님 의지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항상 긍정과 소망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지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언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중요한 고비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사실 기도를 많이 하죠. 주로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가 언제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중요한 진학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는 열심히 사실은 기도하죠. 직장에 취직의 문제를 놓고 있을 때 하나님 열어주세요. 기도하죠. 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의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그런데 드디어 열렸어요. 직장이 열렸어요. 대학이 열렸어요.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해결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끝났다. 근데 여러분, 해결된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모든 것이 다 복이 되고 이 아이가 그 대학을 통해서 인생의 정말 삶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 그건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대학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어떤 방향을 잡고 어떤 만남을 하느냐,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때보다 응답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응답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그 앞에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더 기도할 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정치를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정치도 종교도 왕의 역할도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뭔가 막 개혁과 비판의 의식을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그 문지기였던 성의 문지기였던 여로보암에게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자 여로보암이 하루아침에 왕이 된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계획했던 개혁, 또 바른 정치, 바른 무슨 신앙, 이것을 내가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그렇게 감당했을까요? 그동안에는 그렇게 비판적이고 뭔가 제대로 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았던 여로보암이 그때 왕이 되고 나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의 부귀영화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로보암은 비판할 때가 나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그래도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더 나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시니까 그 복이 오히려 여로보암에게는 어떤 장애가 되고 변질이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왕이 되는 때입니까? 왕이 되어서 어떤 왕이 되어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왕으로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쓰임받게 하실 때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붙여주셨을 때 또는 어떤 권위를 붙여주셨을 때 그것을 사실은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서 물질에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물질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그 물질의 복이 오히려 내게는 시험이 되고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세 번째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때가 우리는 뭐 할 때입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렸지만 열린다라는 것은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과정을 통해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까? 내가 만나고 계획하고 힘쓰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 응답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셨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그때 더 많이 기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예를 들면 쉽게 설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소강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7년간에 지금 이제 약 7년 과정을 지나면서 그동안에 기도하고 인내하고 성실하고 또 말씀으로 힘쓰고 그렇게 이제 지나온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서 더 큰 축복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더 큰 어떤 기회를 주셨다. 그러면 더 큰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저는 이미 여기서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더 큰 기회가 열리면 거기 가서 더 큰 기회를 당연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보장이 없어요. 또다시 거기 가서 기도를 심고 또다시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그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이 열린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가정을 세우고 어떤 부부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직장이 열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장에서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은근히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느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를 여러분 혼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20대가 되면 우리 학부모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입학을 하면 사실은 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얘가 누구 하나 잘못 만나서 뭐 어디를 가서 뭘 하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가 언제인지를 잘 분별하고 다윗이 드디어 13년간의 이 인내의 과정이 끝나고 열렸구나. 그때에 야 이제부터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더 조심스럽게 가야 되겠구나. 이제부터는 더 하나님의 뜻만을 붙들고 올곧게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에서 더 이전보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가 언제인지를 잘 분별하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은혜가 열리는 그때가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때가 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지금 세 번째의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리는 과정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라도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이다. 다 유익한 과정이다.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 속에서 특별히 중요한 순간에는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면 열으시면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가 더 많이 기도할 때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다윗을 통해서 본받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맡겨주시는 일에 대해서 항상 성실하고 항상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맡았던 일들의 수준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어떤 그런 그래도 내가 넉넉하고 살아갈 만하고 감당할 만하고 그런 수준이 아닐지라도 그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실지라도 다윗은 그것을 성실하게 인내하며 감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큰 하나님의 축복은요 작은 일들을 통해 세워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막 이렇게 떵 하고 재벌이 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그게 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고자 하신다면 오늘 작은 일의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지파를 감당하였어요. 근데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감당하지 못하였다면 다윗이 12지파를 감당하고 이스라엘 제국을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똑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일들 그게 나에게는 큰 일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 물질, 만남, 여러분들의 사업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작은 과정 내게 붙여주신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것을 믿음으로 풀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이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더 큰 물질의 축복, 더 많은 사람들을 감당하는 인생, 더 크게 하나님이 넓히시는 축복 이것을 여러분 주셔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크게 감당하는 인생이 되고자 하신다면 오늘 작은 일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꼭 배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목동 아닙니까?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왕으로 지어진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다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자격공로 없는 사람들 아니었나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배우고 맡아서 감당하다 보니까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조금만 틀으시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것을 너무나 많이 깨닫게 돼요. 어제 이제 지방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지방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서 아주 면밀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번 지방에는 완벽해. 흠잡을 데가 없어.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장정을 읽고 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문제될 것이 있는가 미리 다 점검하고 그래서 다 완벽하게 준비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이제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지방의 장소에 딱 가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10시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될 거예요. 아니 그런데 회의록을 찾으러 간 목사님이 안 와요. 이상하다. 다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근데 회의록을 찾으러 간 목사님이 안 와요. 전화했더니 아니 인쇄소가 문이 닫혔는데 연락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급하게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꺼놨어요. 10시가 다 되었는데 방법이 없어요. 야 정말 내가 다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거 하나 툭 건드리시니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데, 아니 지방회를 하는데 회의록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예배가 막 시작이 됐어요. 급한 마음에 이걸 복사라도 해야 될까 막 그러고 있는데, 참 하나님이 또 때를 따라서 어떤 분을 통해 그 사장님의 부인을 아는 분이 또 거기서 딱 있어가지고, 그래서 연결을 해가지고 겨우 찾아서 하면서 딱 정확하게 하나님 찾아오게 하셔서 이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완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별거 아닌 거,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아니 인쇄소에서 그렇게 될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생각지도 않은 부분 하나만 살짝 건드려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자격 공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가시고 만드셔서 쓰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나됨은 오직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어진 작은 일부터 승리하시고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 생활, 내 만남, 내 삶을 감당하지 못하면 더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지금 내 삶이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물질이 많이 주어지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큰 복이 주어져도 우리는 그걸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처럼 되면 오히려 복받은 게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받고 지경을 넓히고자 하신다면, 다윗처럼 지음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신다면 지금의 주어진 작은 일부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통해 본받는 것은요, 다윗은 주어진 일부터 참 성실했어요. 다윗이 광야에 홀로 있을 때 그다가 불황자들이 모여들었죠. 300명, 500명이 되는 이 사람들, 그들이, 다윗도 지금 코가 석자인데 자기들을 돌봐달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왕이 되었죠. 그들의 식솔들이 늘어났을 때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그 많은 식솔들을 감당하면서 다윗을 대적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식구들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을 끌어안고 감당하였죠. 나중에는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때 헤브론 산지에서 감당하였죠. 그렇게 점점점 다윗의 감당하는 지경이 커지니까 나중에는 12지파를 감당하는 다윗이 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처음부터 애굽의 총리입니까?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버지 품 안에 있던 자식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애굽의 노예로 들어가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안에서 감당하고, 나중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감당하였을 때 하나님 안에서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를 감당하는 인생이 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 감당함이 내일의 열려님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내 가정, 내 상황, 내 삶, 이거를 오늘 내가 어떻게든 감당하여서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 내일에 더 큰 하나님의 맡기심과 쓰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신 일에 충성하셔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감당하실 때 여러분의 미래는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 나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왜 이 작은 유다 지파의 왕의 자리를 주십니까? 그렇게 마음 먹지 마시고 작은 일부터 감당하시고 승리하시면 그게 다 유익함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넓은 믿음과 성품 때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무시당했죠. 형들에게 무시당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그래서 나 삐뚤어질 거야,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나 형들이 자신을 대적해도 다윗은 형으로 존중하고 아버지로 존중하며 대적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랬을 때 더 큰 대적자가 나타났죠. 사울이에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을 대놓고 미워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그들을 대적하지 않고 주어지는 과정들을 품어 안았어요. 기도하며 그 과정들을 이겨냈어요.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기도하며 감당함으로 이겨냈어요. 그랬을 때 오늘 사울이 죽고 다윗이 처음으로 맞이한 게 뭡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되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이렇게 취해다가 아주 잘 장사를 지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 이야기가 왜 들려왔겠습니까?
다윗 당신을 은근히 대적하는 저들을 보라는 거죠.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된 다윗 앞에 나는 당신이 왕이지만 왕으로서 아직은 인정을 못하겠다. 나는 사울의 사람이다 라면서 은근히 다윗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감정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야, 안 따라오려면 말어. 그래도 되는 문제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신을 보내서 잘했다. 너희들의 주인 사울을 그렇게 잘 장례 지낸 거 잘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줄 것이다. 너희들의 손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이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다윗에게 동조자들이 많아진 게 아니라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이제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대놓고 왕으로 삼고 전쟁을 벌기 시작하죠. 앞으로 이제 쭉 되어지는 과정들을 읽어보시면 끊임없이 사울의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어라. 내 나라만 세우면 되지.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다 견디고 감당하는 거예요. 싸움을 걸어온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다 그들을 감당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들을 품어 안는 거예요. 다윗이 품어 안았기 때문에 12지파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12지파가 하나가 된 때가 언제입니까?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에도 12지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말고요.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는 그래요. 각자의 지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파들이 다 각자 각자의 나라를 세웠지 언제 하나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 하나가 된 거예요. 왜요? 그들이 서로 마음이 통해서? 아니에요. 다윗의 희생 때문에. 다윗 한 사람이 끌어안으니까 그 나라들이 전부 계속 그 안에서는 갈등이 있어요. 서로 간에 경쟁이 있어요. 비교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끌어안으니까 하나가 됐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가 되게 하니까 나라가 하나가 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연합하니까 이제는 이방 나라를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과정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기 시작할 때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끊임없는 희생과 사랑 속에서 누군가의 희생으로 하나가 되기 시작할 때 하나가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교회가 믿음이 하나가 되면 이 땅의 이방 나라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게 붙여주신 그들을 품어 안음으로 인해서 그릇이 얼마나 점점 넓어지는 겁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형들에게서 사울에게서 이제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사울의 사람들에게서 나중에 그들이 다윗에게 투항했을 때 다 맞아주고 그들을 존중해 주잖아요. 그들과 함께 가잖아요. 그럴 수 있도록 다윗이 점점 그 마음이 넓어질 때 더 크게 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크게 담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안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넓혀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넓히면 끌어안으면 여전히 그 속에서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은근히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대놓고 군대 장관이 다윗에게 시비를 걸고 그럴지라도 끌어안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이 모여지면 그냥 나라가 세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을 발하는 인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의 희생이 그걸 이루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이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와 희생이 삶과 사업과 모든 인생의 많은 복들을 품어 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을 통해 도전받는 것이 그만큼 내 믿음의 그릇을 넓힐 때 하나님은 크게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반드시 그 마음을 다윗을 통해 도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만나는 일들이
내가 원했던 대로 기도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 유익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망이나 실수를 범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장애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디딤돌 삼아 더 기도하고 더 인내하고 더 회개하고 더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긍정적인 방향을 향해 풀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기도할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시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더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더 많이 기도함으로 다윗처럼 더 민감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복은 작은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더 큰 일도 주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신 일들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끌어안는 만큼 내가 품을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해결하고 물리치고 막 이렇게 정리하고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프지만 힘들지만 끌어안고 끌어안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써주세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그 아픔과 노고를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왕인 거예요. 아무리 다윗을 뒤에서 뭐 어쩌고 해도 결국은 다윗이 왕이고 다윗이 쓰임받고 다윗을 통해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감당하였던 이 다윗을 본받아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영광스러운 그런 믿음의 귀한 인생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